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7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은 7번째 나라인 애굽에 관한 심판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애굽에 관한 심판은 4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내용도 아주 격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다가 애굽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은 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심과 동시에 유다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니 열째의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보게 되는 환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 10개월 12일이 지난 것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되던 해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1년에 망하는데 지금 10년 10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우리 좀 도와달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계속 말이 오갔습니다. 애굽이 도와줄 거다. 아니다, 안 도와준다.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결국엔 멸망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도 망한다 말씀하신 것은 달리 말하면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건 인맥이건 무엇이건 저마다 다를 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애굽이 있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드릴 때나 교회 모임에서는 아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해도 내가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유다가 나라가 망하는 위기의 때에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군종 목사 시절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우셨는데 그때 가장 먼저 간절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아버지가 어떻게 손을 쓰셔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내가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아버지랑 연락해서 다급하게 아버지랑 연락하려고 아버지를 찾았답니다. 근데 당시에 군병원에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군병원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문득 갑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넌 도대체 하나님을 믿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만 찾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셨고 목사님께서 크게 하나님을 3번 부르짖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지 않았었구나.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있었구나. 목사님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수술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에게는 아버지가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의지하는 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여러분, 애굽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갈대 지팡이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붙들고 의지하던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단면에 손과 어깨를 베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고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데 돈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절망만 남게 됩니다. 어쩌면 애굽이 갈대지팡이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이 갈대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 노력도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지팡이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대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물에 빠진 사람한테 튜브를 던져주면 튜브를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주면 밧줄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아라 손을 건네시면 주님 손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갈대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갈대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위기의 순간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